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써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천국과 구원의 문이 열린 문이 되어는 교회. 천국과 구원의 열린 문.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죠.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교회들, 이 땅의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교회들의 특성이죠.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의 성도들의 특성,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고 믿음을 지키며 고난 중에서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험의 때는 당시 교회에 임할 위험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임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를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는 세상에 큰 혼란이 임하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는 시험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가 라는 관심보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성도와 교회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주님께 칭찬을 받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셨나요? 8절에 볼지어다 내 눈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는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즉 영적 능력이 연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겠고, 오늘날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와 같이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내놓을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낙심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린 시간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 돈이 없어 아는 것이 없어서 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지식이나 재산, 시간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포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칭찬하신 내용은 고난 중에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8절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시네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거부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로마 형제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관청에 고발하는 등 많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다가오는 모함과 비난, 고통, 이런 일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1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하죠. 팔복의 마지막 복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에게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미움을 당하고 박해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당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증거하는, 지켜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 지킨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이웃사랑의 실천을 계속해 나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필라델피아죠. 헬라어의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 아델포스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필라델피아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워해야 하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형제와 이웃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젠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고난 중에도 이웃사랑의 실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신 사명,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빌라델피아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로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 도시를 통해서 로마의 문화와 문물이 아시아로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관문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도시를 복음하여 로마와 온 아시아에 선교하겠다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선교의 명령과 기회를 가지고 충성하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7절이죠.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께서 열쇠를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열쇠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래서 열린 문,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갈 천국의 문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즉 구원과 영생,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작은 능력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두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고 선교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였다. 이처럼 구원과 선교, 전도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바울이 처음 아시아로 선교하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문을 여셨죠. 개인 전도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도 전도할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전할 때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열린 마음, 모여 겸손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의 박해와 방해가 있었지만 주께서 문을 여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하시네요.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와 사역, 이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변신하는 교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9절에도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러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 참 쉽지 않죠. 그래도 회개하고 구원받아 회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와서 그들이 절을 하게 된다.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박해와 유혹 앞에서도 믿음과 거룩함, 사명에 충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면류관,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상급을 바라보고 전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는 박해와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 등으로 유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구원과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주어진다는 약속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죠. 면류관을 주신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던져 시험하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면류관은 선한 싸움, 믿음, 삶의 길을 흔들림 없이 어떤 시험이 있어도 꿋꿋하게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상급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가치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뤘다고 자부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함을 지키며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삶을 살지 않고 바라보면서 세속화되어 세상과 버타여 살아갔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 세속화되어 세상과 버타며 살았다.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였던 교회,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역사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다 사라져갔지만 소아시아 지역에서 끝까지 남아 복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하네요. 빌라델피아, 터키가 모슬렘에게 지배를 당한 후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알라쉐히르라고 불렸는데요. 알라쉐히르는 해석하면 알라의 도시, 곧 신의 도시란 뜻이에요. 투르크인들이 빌라델피아를 점령한 후에 이름을 알라쉐히르로 명명한 것은 셀주크 투르크가 이 아나톨리아를 점령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제적으로 혹은 회유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빌라델피아만은 끝까지 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 했던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투르크인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진정 신의 도시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실제 빌라델피아는 아랍인들의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의 영광이 떠나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를 향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상급을 잃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와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하셨네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폐허가 되곤 하였는데요. 그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성전의 돌 기둥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아 알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고,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있지 않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기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다. 성전의 기둥, 그 기둥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음을 인정하시겠다는 의미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 주님께서는 이처럼 천국의 문, 또 전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선교에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원한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 인정하시는 그런 기둥같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신 전대문을 열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신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빌라델비아는 작은 교회였어요. 능력이 작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을 떠나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약속과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과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잘 생각하게 하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힘이 없을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고 장차 주어질 상급 영원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